이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참 귀하게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그래서 솔로몬도 부귀영화 다 누리고 나서 하셨던 말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30여 생의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말하셨을까? 단순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수님의 인생에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게 사셨거든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으니까 이제 이거 다 끝났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릴 수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나면서부터 그 냄새나는 구유회에서 태어나시고 또 거기에서 뭐 안식을 취하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쫓겨나듯이 외국으로 갔다가 갈릴리로 갔다가, 그리고 그 집안은 또 가난해가지고 목수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셨고, 공생애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환영하는 듯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것 같을지라도 나중에는 자기 입소만 채리고 결국은 주님을 외면하였죠. 고통으로 몰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삶은 마른 땅에서 나온 그런 뿌리 같게 정말 척박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으로 멸시하였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법으로 또 이렇게 멸시를 하였고, 또 예수님께 가까웠던 사람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나가고 버려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게 되셨죠. 그리고 간고와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심한 채찍질을 당하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심한 갈증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다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끝이 나게 된 것이죠. 드디어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만 다 끝났어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의 삶은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비극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힘든 세상 이제 끝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정말 그의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다 끝났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다르게 당시에 소용되고 있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말을 하셨던 이 말의 원어를 말하면 이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로마와 이제 헬라 지역에서 그냥 맨날 하던 말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서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렇구나, 그런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셨던 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통용되었던 말의 의미를 또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가 무엇인가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십자가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간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통용이 되냐, 먼저는 바로 사명을 완수했다, 그리고 작품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제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야 너에게 이건 일을 맡겼다. 자 이거 해라고 그렇게 뭔가의 일을 이제 맡기면 그 열심히 이제 종이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딱 와서 주인에게 하는 말 다 해서 와가지고 하는 말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했습니다. 완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보고할 수 있는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종입니다. 고난받는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종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종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갖고 계셨지요. 그리고 그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는 종이 되어서 나의 목숨을 맞는 사람의 대성물로 주고자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나의 사명이다. 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셨고 결국 이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지요. 그리고 이루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나는 주님이 맡겨진 일을 다 내가 완수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어는 화가나 조각가들이나 어떤 예술가들이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가가 작품을 뭔가 이제 구상을 하겠죠. 머리로 또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겠죠. 그러면서 하나씩 작업을 해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든지 몇 달이든지 오래 걸리면 몇 년이 걸려서라도 한 뒤에 딱 끝나고 나서 했던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말이죠. 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손볼 데 없다. 정말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작품,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획하셨던 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셨던 그 구원의 조각이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인류를 향하는 구원의 계획들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덧칠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씩 이렇게 이제 이루어가고 계시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선언인 것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제도를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향하시는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을 먼저 보게 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죄를 덮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완벽하고 영원히 이루셨던 바로 온전한 제사가 되었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도 성전을 보여주셨죠.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부족한 마음이었고 재물도 부족하였고 성전도 미완성이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헐어야 했습니다. 다시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3일 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됨을 자기 몸을 통해서 이루셨던, 온전하게 이루셨던 테텔레스타이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주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배반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도 예언하셨지요. 인류가 조상의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수치심을 가죽옷을 지어서 이렇게 가리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산재물 되어서 우리의 수치심을 가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 가운데에서 종살이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다시 예수님을 향하고 계셨고, 그러면서 모든 구원의 그림을 이루어 가시다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명과 그의 뜻과 그의 모든 계획을 테텔레스타이로 완성하셨던 분임을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들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완성하신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테텔레스타이는 언제 이렇게 말하게 되느냐? 바로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이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구약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드리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온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오면은 뭘 하죠? 제물을 먼저 꼼꼼히 살펴보면서 상처난 것은 없는지, 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형적인 것은 없는지, 털 빠진 것은 없는지, 오물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서 흠없는 것인지 이렇게 검사한 후에 이 상이 없으면 딱 제사장에 선포해 주는 거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해 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뿐만 아니라 드리는 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의 의미로 테텔레스타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냥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죄가 없으시고 율법을 다 이루셔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우리가 히브리서 어제 우리가 지난 우리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뭐 저절로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얼마나 부단한 예를 쓰셨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요? 죄 없는 흠 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물도 되시지만 무엇보다도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또한 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2장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이스라엘 노예 가운데 빠져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죠. 그 죄의 심판의 대상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들도 다 죄인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에서 심판해서 자유하게 돼서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잡아라. 어린 양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좌우문설주에 봐라. 그리고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할 것이다. 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죠. 바로 그 심판으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게 되었던 것이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세례 요한은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분은 바로 우리 위의 유월절 양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희생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자신을 흠없는 어린 양처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완전하고도 흠없는 제물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로 선포하셨던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주님 이 테텔레스타이를 썼던 것은 보통 상인들이 썼던 단어입니다. 바로 상인들이 이제 모든 것을 갚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고대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제국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면서 또 사거나 또 이렇게 이제 빌리면서의 그 채무 증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빌린 그 돈을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다 이제 갚게 되면, 갚아서 이렇게 다 갚을 때, 그때 이제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거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지불 완료되었다. 이제 전액 갚아졌다. paid in full. 다 갚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그냥 갚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냥 뭐 이렇게 서로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채무 때문에 감당해야 될 법적 책임에서부터 자유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그것을 빚이라고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고 우리도 말씀하셨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본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사하여 줘 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죄에 대해서 원어를 보게 되면은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our debt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땅한 우리 주의 은총 앞에서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우리가 늘 항상 불순종하고 우리가 잘못 행하고 거짓말 행할 때마다 빚이 쌓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빚이 차고도 넘쳐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짓을 하고 우리가 조금 헌금한다고 해서 갚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빚이 어느 정도냐,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다. 이건 도대체 이건 몇 조 뭐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빚져져 있는데,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빚어졌던 모든 빚이 그 죄값이 다 내가 갚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완전하게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너는 다 죄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다. 너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일 터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찢어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테텔레스타에 내가 대신 다 갚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너네도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어요. 작은 빚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하여튼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거 카드 빚으로 해도 도대체 갚을 길이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빚쟁이들이 도청해 오고 있고 독촉해 오고 보건에서는 빨간 딱지가 날라와서 압류를 해 오고 파산하기 직전,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남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내가 대신 갚아줄게요. 그러면서 딱 모든 것을 딱 면제해 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와닿지 않은가 보던데,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도 감사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시면서 너희가 갚아야 할 빚을 내가 갚아주겠다, 갚아주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너는 자유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 끝나서 이제 나 끝났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세우셨던 그 모든 계획을, 그 사명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계획들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완전하고도 흠없는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평생 그 앞에서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였을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죄의 삭스를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의미로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만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귀하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너는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둘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해야만 인정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넌 더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너는 더 착해야지 인정받는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라고 그렇게 압박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항상 하지 못하고 있고 연약해지고 실패할 때마다 부족하고 우리가 불안해지죠. 그래서 내가 늘 뭘 더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던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것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이제 정말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와가지고 이거 맛없네, 그냥 한 방울 떡 주려고 그러고 조미료 하나 넣으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만족하셨는데, 완벽하게 했는데 거기 안에서 내가 이거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더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카톨릭을 향하여서, 잘못된 신앙을 향하여서 항거하기 위해서 외쳤던 말이 오직 은혜로라는 단어를 썼죠. 그것은 로마 카톨릭의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실 것이고, 정말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꼬드기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행도 하게 되고, 금욕적인 또 교회에서 행위들 잘 감당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지금 교회를 짓는데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너희가 헌금을 하라, 헌금을 해야지 너도 구원받고 너희 조상들도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미완성인데 네가 해야지 비로소 완성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무언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덕질이죠.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이루셨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격하면서 나아가는 바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은혜 안에 살면 됩니다. 은혜롭게 살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요절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고 무언가 열심히 주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감당하지만 그 모든 것도 내가 나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 좀 더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뜻하면 나 하나님 사랑해 주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다, 나는 이미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 이미 내가 너를 다하여서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더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더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니까? 주님 말씀은 아니다고, 이미 용서를 너에게 행하여 놓으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의 네가 가지고 있는 바를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룬 구원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안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버리처럼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감사하는 말이 때로는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감사할 일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모자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는 차고도 넘칩니다. 완벽하십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주의 선하신 것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모자랄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능력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귀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뜻하는 바, 세상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이기적 욕심을 가지고 그거 구하면서 욕심내면서 그걸 쩔쩔매며 살아가는 그런 척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더 나누고 더 섬기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버거울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는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처럼 다 이룰 수는 없겠죠.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덤으로써 우리가 행할 뿐이니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수고 많이 했지만 수고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백하는 거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